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족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1족되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절림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를 받으신 분,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1월달 온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온 가족 암송 말씀입니다. 1월달 온 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1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는 지금 이 암송으로 1월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이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1월달에는 이 암송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작년 10월 31일 중국은 선저우 21호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도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주 전문가들은 인류가 우주와 지구를 오가며 교대 근무하는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할 만큼 수준 높은 평가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 우주선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작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기술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인간의 호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크고 작은 산들이 둘러싼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무심코 멀리 있는 반대편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가보면 되지 해서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 싸가지고 실제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저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을까라는 호기심 섞인 물음에 여객선, 화물선, 어선, 군함 등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지평선에는 기관차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또 밤하늘에 떠 있는 달에는 뭐가 있을까? 저 달에는 뭐가 있을까? 저 달에 토끼 2마리가 절구를 찍고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과 상상력들이 우주선을 만들게 되고 지금도 우주 끝을 향하여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호기심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 창조욕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10개월 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수업 덕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들에게 취미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박스로 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제가 가져다 준 박스로 처음에는 10살짜리 보통 아이가 만들 수 있는 총을 만들더니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제법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게 총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비탄 넣고 아니면 고무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총싸움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박스만 갖다 주면 총뿐만 아니라 핸드폰 거치대, 집,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아지트 등등의 이 등등을 꽤 잘 만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의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무엇인가 만들고 싶은 욕망이 배, 자동차, 비행기는 물론이고 100층이 넘는 빌딩,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기술, 생명공학 유전자 편집 기술, 양자 컴퓨터, 인공 AI 기술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 천지, 우주 만물, 사람의 근원과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죄가 어떻게 인간과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는지, 또 죽을 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등등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현대의 수많은 잘못된 철학과 과학 이론을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정 그리고 교회 외부에서 들어오는 범신론, 이원론, 무신론, 인본주의 같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뜨리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BC 1446년에서 1407년 사이 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문명 속에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람,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의 근원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창세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을 기술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자는 소위 진화론, 빅뱅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론, 끈 이론 같은 현대 과학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연주의나 빅뱅, 끈 이론, 양자역할,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철학과 과학의 관점에서 말씀 보기를 반대하는 것이지 과학적 사실 자체와 성경의 진리가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자연과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해답을 1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누구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까? 태초에.
여러분, 여기서 태초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모든 것의 제일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시작이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나 사람, 자연,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물음에 지금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지만 진화론이다, 빅뱅 이론이다, 우주 정상 이론이다, 빅크런치다, 빅바운스 이론이다 하면서 현대과학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생각 읽는 게 조금 부족해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 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의 다른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다른 길 찾아갈 것인지 너희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결단해라, 이거예요. 성도님들, 태초에 처음이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하늘과 땅 그 위에와 아래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단수형이 아니라 장음 복수형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이시다. 장엄하시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원할 때는 우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를 보시고, 와,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다,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실 때는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하늘과 바다, 그리고 대자연을 보시면 됩니다. 약 9년 전에 멕시코에, 우리가 사는 멕시코에 7.3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요? 그 지진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지진 정말 무섭습니다. 지진의 파동이, 그때 저도 시티에 있었는데 지진의 파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막 사정없이 일어나는데, 이 파동에 의해서 어떤 건물들은 한순간에 땅에 내다꽂고 도로가 엿가락처럼 막 기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시티 내에 12,000개의 구조물과 건축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난 후에 한 달 뒤에 멕시코 시티를 차 타고 이제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이, 멕시코 분이 계셨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과 차 타고 이렇게 도는데 이미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앞으로 무너질 건물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 됐다. 이게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든 게 뭐냐면, 인간의 높은 기술력으로 어떤 위험에도 끄떡없다고 호언장담하며 지은 건물들도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세밀하게 다 아시고 세밀하게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약 10년 전에 깐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깐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깐쿤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바다와 자연들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여기까지 생각이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가? 조금의 기상변동이 있어도 우리 키의 몇 배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생존조차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아무리 인간이 날고 뛴다 해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진도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직 우주의 크기도 정확히 모르는 그 강대한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한낱 피조물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과 아름다우심과 두려움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쓸 때마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쓸 때마다 붓을 다시 물에 씻습니다. 물에 씻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습니다. 벗고 목욕을 하고 몸과 옷을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 엘로힘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나올 때마다 옷 입고 물로 씻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한 글자 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썼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와요. 또 이렇게 붓을 씻고 옷 벗고 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반복하니 너무 힘드니까 엘로힘이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지를 그들은 조금 알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내 온 인격으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위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란다. 애굽에 있는 피신, 깨구리신, 이신 등등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가스층의 충돌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쏙 튀어나와서 팽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휘어지게 하는 중력이나 원소 입자에 의해서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우주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창조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만든 우주를 상상해 봐라. 인간 너희들의 기술력으로 몇 억 광년 가도 다 드러나지 않는 우주, 지름만 약 930억 광년이다. 그 930억 광년이고 지금도 팽창 중인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를 택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타락한 너희들을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만들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신들과 문명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 타락의 길로 가지 말고 이 AI 시대 때 현대 유물론과 물질주의를 의지하지 말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와 제일 가까운 화성도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해요. 우리가 계획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 우리가 하면 내가 일 잘하면은 크게 대박 한번 날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하러 안 와요. 내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세상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안 와요. 내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믿고 삶 속에 뭔가가 내 손에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뭘 소유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가장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혹시 내 인생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다. 내 인생 돌렸으면 좋겠다. 내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면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어 복종하고 충성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가나안 같은 세상 문명에서 잘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참된 자유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2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도님들, 2절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와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좀 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뭔가 더 희망차고 더 밝은 발전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왠지 어둡고 좀 어둠침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읽으신 말씀을 해석할 때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부터 최초의 인간인 아담 시대까지 보통 역사를 따진다면 몇 년 정도 봅니까? 보통 7,000년 정도 봐요. 7,000년 정도 보는데 주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더 잡아당겨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7,000년, 길게는 10,000년까지 봅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를 몇 년 정도 봅니까? 46년이 아니라 46억 년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7,000년하고 46억 년하고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는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여기에 있을 거다. 여기에 빅뱅 이론의 근거가 있고 진화론의 시작이 있고 스스로 타락해서 내쫓김 당한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쫓김 당한 사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하늘과 땅을 완전 쑥대밭으로 밟아놨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딱 요 말이 뭐냐면 딱 이단되기 좋은 견해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혼돈, 공허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무질서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말은 아직 어떤 형태나 모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무 형태도 모양도 없는 것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3절부터 시작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땅과 바다라는 형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속에 짐승과 식물과 물고기들을 채워 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견해가 있습니다. 요거 좋은 해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큰 빌딩을 짓는 공사장에 가보면 건물은 없어요. 건물은 없는데 여기저기 자재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저히 저것이 뭐가 들어설지 공사 안내판을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와서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하고 거기서 철근을 올리고 하면서 빌딩이 완성되게 되는데, 그 완성되기 전 건물은 없고 시멘트, 철근, 자재들이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2절은 뭐냐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얼마나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흑암은 뭐냐면 악함, 불결함, 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닭이 있는데 닭이 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품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온 세상을 품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라는 이 모양과 형체를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 내용물을 채워 넣어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형태와 모양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참된 가치와 내용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는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천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 309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9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309쪽 되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세상으로부터 딱 떼내서 분리시켜서 아이고 내 새끼 너는 참 어려워 하면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없이.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 좀 세속적인 삶은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가족 중심적인 삶, 물질과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삶. 내한테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내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 있어 보이나 삶의 변화가 없는 삶,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삶,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삶,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아벨과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를 보내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닭이 알을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한 삶,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깨레따로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어둡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시도하고 계속 성령님과 함께 시도하며 살아가셔서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어두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한 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매료돼 복종과 충성하는 삶을 살자. 내 인생 망가져도 혼돈과 공허와 함께 망가진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암흑 같은 인생이라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자.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자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셔서 가나안 문명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진보된 문명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영화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여, 처음이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함으로써 오는 복종과 충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